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화되어가는 삶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그 삶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시대를 바로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참 부끄럽고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영향이 끼쳐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게 어떤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게 가시가 되게 한 겁니다. 가시. 그래서 그들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러한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 우리 밖에 나가면 그때 확성기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다른 어떤 바알 신앙, 다른 어떤 신앙을 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 암몬인데요. 이 암몬을 통해서 한 18년 동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길르앗으로 그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들이 그 길르앗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입다라는 아주 유명한 용사가 있었어요. 이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입다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길르앗 사람 속에서 이 기생의 자녀로서 얼마 전에 그 가문에서 그 유산도 못 받고 그 형제들이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 저 변두리 도읍 땅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사니까 이 입다 주위에 아주 그런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입다가 거기에 아주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지역을 통해서 이쪽 저쪽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용사다, 힘이 센 용사라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길르앗 원로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입다를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 입다에게 그냥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그래서 입다 보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럽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말이지 당신들이 나를 쫓아냈지 않느냐 말이지. 기생 자녀라고 이제 유산도 가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일단은 그 생각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 이게 좋은 어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참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암몬을 이기게 한다면은 너희들이 진짜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길앗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과 마주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있다가 굉장히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 먼저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암몬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을 보내고 또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이제 하해를 요청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당신들한테 괴롭힌 게 없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원래 그 우리 땅인데 그 땅 내놔라. 길라, 그 요단 그쪽에 있는 땅이 우리 땅이다. 응? 그러니까 있다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있다가 성경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말이죠. 모압들 그리고 암몬들, 이게 다 롯의 자녀로서 다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지나갈 때 너희들 그 땅 못 지나가게 해서 우리가 불러서 갔고, 그런데 아모리 왕 이 시온은 우리가 그 땅만 또 지나간다는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얻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지금 우리 땅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거주한 지가 벌써 300년이나 지났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들 땅이라고 내어놓으라니까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노스 신이 만약에 그 땅을 주셨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어놓겠느냐 하고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들이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암몬 왕은 들은 채 많지 않아요. 지금 아마 일본도 우리가 이런저런 근거를 이렇게 내세워서 당신들이 민사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무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거, 이거 바른 거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만 근거를 내면서 또 이렇게 WTO에 이 중재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이거 마땅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 삼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근거를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대응할 건 또 합병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아마 또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또 강하게 할 때 강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전례가 되어서 조금만 뭐 남들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막 그렇게 약고 죽으면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그 사기라든지 국민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큰 손해를 보게 하고 국익을 앞세워야 되겠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이 어떤 뭐 그거로 인해서 막 괜히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하고 또 강하게 맞설 때는 분명히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암몬이 그렇게 근거를 냈는데도 이 사람이 막무가내. 근데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하게 됐는가? 원래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이들이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불쌍하게 주십시오, 불쌍하게 기도하니까 이 공동개혁 버전에는 그래서 그래 번역을 해놨다.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신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따가 잘못된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렸어요. 원래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나오겠다, 이런 게 이 바른 서원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이 이 삶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는지 이따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행하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서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서원하는가 하면,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의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제일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평생을 이렇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죽음으로 말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통곡할 리가 없다, 그래서 실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입다에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무남동. 얼마나 정말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로 불태우겠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 딸도 참 순종적이에요. 우리 에서도 참.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2달만 여가를 달라.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슬피 울면서 여한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죽게 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딸을 기념해서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그러한
어떤 간섭을 진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의 아픔이겠습니까? 아니 그 길앗 그 지파 전체의 아픔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제목대로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아픔이고 그런 해로움이다. 우리가 종종 한 번씩 보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이질적인 문화 그런 걸 통해서 자신도 아픔을 겪고 남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공동체도 얼마나 어려움을 처하게 합니다. 이런 혼합된 신앙 이런 어떤 짬뽕 신앙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교회도 많이 물들었는지 모른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니까 이 마르다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뭔가 해드리려고 분주한 거예요. 아마 뭐 부침개도 했을 끼고 우리 같으면 이것저것 소고기 볶음 이것저것 다 했겠죠. 탕수육하고 막 다 했어.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바쁜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거든. 없으면 좋은데 있으니까 보이니까 마르다가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얘가 이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네가 많은 일로 근심이 많다. 많은 일로 분주하여서 근심이 많다고. 많은 일로 근심이 많다. 네가 많은 것 하니까 근심이 많다. 몇 가지라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 분주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바쁜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살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마리아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심적으로 분주한 것, 그래서 근심 많은 것, 그거 좀 벗어버려. 그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남들이 뭐라든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참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그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것저것 온것 너무 산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음성이라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공동체로 살리는 분주하고 뭔가 행것 같고 남들이 보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명함에 보면 타이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 진짜 가서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없이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정치인이 이렇게 소천했는데 안타깝게 그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이 그 남긴 그 유수에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자기가 완벽을 위해서 그 불우한 가정에서도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의했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와. 그렇게 되지도 못할 것을. 그러니까 고집스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을 감추려는 모습이었는 거죠. 그분도 내가 이렇게 좀 괴롭다, 내가 좀 더 힘들다는 걸 좀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입다도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합니까? 이게 없어요. 그죠? 자기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까지 그냥 부었는가?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 나왔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신앙이 나쁜가를 해악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다. 또 글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부러 남긴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가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대로 가면요. 우선은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거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소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질로 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오늘도 막 분주하고 바쁘진 않지만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들리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미련해 보일지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보일지 몰라도 그 뜻을 따르며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하나님 참으로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소박한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